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다시 저의 삶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고 어떻게 서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주 전까지 새벽 예배 때마다 디모데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을 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함께 달려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성탄절과 맞물려서 마음에 깊이 남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무거움, 어떤 짓눌림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무거움이 아니라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 얼마나 귀중한 삶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에 내가 서 있어야 할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까지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단 내리는 것은 마지막 나의 모습이 끝까지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셔서 이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하였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최근에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약 6개월에서 7개월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은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벌써 그는 자신의 이 복음과 함께 달려온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이 복음의 일을 멈추지 말 것을, 끝까지 맡아줄 것에 대하여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부탁입니다. 온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을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내 직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함으로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의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부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명령 그 자체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명령에 부합되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바울의 마지막 요청,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는 것,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하여 뭔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을 품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왔다가 본래 우리의 집,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우리 집으로 되돌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은 없어지지만 그 모습과 그 이름에 담겨 있었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구원과 은혜의 말씀은 풀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풀어져 있고 그리고 흩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말이죠. 그러한 삶을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이지만 본인이 이 땅에 없어진다 하여도 지금까지 품고 달려왔고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던 이 생명복음은 이 땅에 남아있어서 디모데를 통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며 더 많은 영혼들과 생명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바울의 모습과 디모데의 모습처럼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의 보따리를 품고 움직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하루에 2끼를 먹든 4끼를 먹든 영양보식을 먹든 금소하고 조촐한 음식을 먹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복음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남아있어서 그 삶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결국 영원한 구원의 길까지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바울이 고백한 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놓고 한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 보물과 같은 고백을 주님께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복음의 계승자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맞이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이 마지막 모습을 전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마지막에 불태워지는 그 제물이 있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이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놓여주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마지막 때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 제물과 함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 제사, 그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달려왔던 자신의 모든 삶을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제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바울의 마지막 소망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시간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모두 품고 마지막 남은 그 피 한 방울과 온몸을 온전히 향기나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그 애틋한 사랑이 묻어있는 고백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이제 소망을 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전제와 같은 자신이 이제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로 출발할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두 드려진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미련을 둘 만한 것 하나 남겨두지 않고 마치 소망의 항구를 향해 떠나려는 기쁨의 배와 같이 자신이 주님께로 떠날 수 있는 그 시각이 하나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가올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고백하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깊은 삶의 무게감을 느껴야 됩니다. 복음 바깥에 있다면 이런 무게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놓고 마지막 때에 바울과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코 삶을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세상에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일에 젊음과 열정과 시간과 삶을 들여 주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다음 세대, 다음 사람들에게까지도 거룩한 삶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바울은 전제처럼 표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제물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고백으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싸움은 군사들이 하는 거죠.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은 마치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군인과 같은 삶, 운동선수와 같은 삶,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특별하지 않잖아. 이렇게 또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선택하는 꼴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보면서 그 진리의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흔들리지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이 믿는 성도로서 그냥 바울이니까 하는 식으로 넘기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있는 변죽만 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 보면 매미들이 탈피한 껍데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알맹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바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만에서 다시 격려하며 자기가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그 구원의 역사를 현장의 소식을 전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였고 운동선수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도였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과 같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쫓아 달려갔으며 그리고 하루도 쉼없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육신적 안락함 앞에 무너지지 않고 목적을 향해 매진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진리 안에서 복음을 맡은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깨달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놓고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열심히 살아왔으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남들이 감히 평가 내릴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그 치열함이 말씀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였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을 위한 열심과 치열함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 소중한 인생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존재의 목적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있음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목숨을 건 치열함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던 것인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모습으로 이제는 나를 있게 하신 그 진리 안에서 더욱 진실됨으로 신중함으로 군인과 같은 충성스러움과 운동선수와 같은 그 끈기와 인내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의지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이제 앞둔 바울이 자신의 그 삶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미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망 가득한 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고통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녹아내릴 것이고 질병과 고통과 죄악의 그 모든 연약함 역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달려왔고 싸워왔던 이 복음의 길이 맞구나,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맛볼 것을 고백하며 복음과 함께 달려왔던 이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평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의 그 평가로 죄인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날에는 복음으로 인해 받았던 그 모든 모함과 핍박과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 삶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 정도 전에 경주에 아무도 모르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참 고왔던 권사님이셨죠. 근데 보는 순간 많이 야위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하실 때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데 목이 메여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간절히 참고 기도 드린 후에 권사님 얼굴을 보고 또 권사님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저의 눈을 보시면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다시 만날 거잖아요. 경주에 다녀오고 난 2주 후 지나서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또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본향, 원래 있던 진짜 장막으로 옮겨져서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죽음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즐기자 하며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 이 땅에서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게 될 때에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바울의 마지막 고백, 자신의 삶을 놓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은 정말 바울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 믿음의 선한 것들로 채워져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이 고백 역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제 삶 가운데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빼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삶을 놓고 볼 때에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남겨져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